성경 봉독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데아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적인 전도 방법을 누리시라는 제목으로 이교훈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최고의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제일 아름다운 행동이 예배라고 하죠. 근데 우리가 예배 자리에 앉았다. 그 하나님 볼 때 가장 귀중한 자리에 앉은 겁니다. 네. 그리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언약을 주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또 하나님의 음성 듣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는 안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이 시간 우리가 많은 것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 와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딱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합숙훈련을 했습니다. 보니까 우리 아마 하나님께서 캐나다에서는 제일 많이 참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죠?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참석을 했는데 보니까 강사 목사님 말로는 아멘을 제일 안 하는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메시지는 또 제일 잘 알아들은 것 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번 참 감사했던 게요. 이번에 저는 이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렘넌트 제자인데 특히 다민족 렘넌트 제자 그런 기도 제목 갖고 있는데 이번에 다민족 렘넌트들이 이번에 또 참석을 해서 은혜를 받는 모습을 보고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 황인영 권사님 청에서 몽교회에서 온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뭐 전도 마인드가 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 친구가 또 말씀도 아주 잘 들었어요. 보니까 같은 팀이라서 포럼을 이렇게 해보니까요,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을 쫙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는 전도에 어린이가 전도한 그런 간증 듣고 참 많은 도전도 받고 은혜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했는데 보내준 아주 귀중한 만남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오면서 또 다른 사람들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합숙훈련의 제일 키는 뭐냐면 임마누엘이잖아요. 그거 확인하는 훈련인데 제대로 들은 것 같아요.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네.
이게 제일 핵심이에요, 사실은요. 우리 신앙생활 제일 핵심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먼 일 이전에 모든 시작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 그거 가지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 생겼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 상황에서 문제 생긴 겁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 응답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 가운데 주신 응답입니다. 예. 또 이런 분도 있겠죠. 나는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듣고 불평하면서 살았는데요. 그 사람을 가지고 그냥 불평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신분은요. 그런다고 하나님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안 계시고 그런 건 아닙니다. 맞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자녀가 말을 안 들어도 말 안 들은 자녀지 얻어맞아야 될 자녀지 그렇다고 무슨 종이 되거나 이러지는 않잖아요. 오늘부터 너 종해라. 말 안 들었으니까. 뭐 오늘부터 말 안 들으니까 소해라.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계속 자녀입니다. 그죠?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 우리의 진짜 신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저는 참 과거를 쭉 돌아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 때보다는 하나님을 슬프게 했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예. 그래도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고 은혜 주신 것 같아요. 예. 한번 하나님 자녀 삼으셨다. 영원히 하나님 붙잡고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얼마만큼 안 잊어먹냐? 정식기도죠. 예. 예배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붙잡고 확인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예. 이번 합숙에 가니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물론 맞는 얘기인데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언약을 누가 이루시냐? 하나님이 이루신다. 말씀을 내가 막 이루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기도 응답 받으려고 내가 잘 보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기도 응답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전도 내가 하려고 막 몸부림치고 노력하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언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저도 캠프 현장 나가는데 재밌었대요. 현장 나가는 게 재밌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예. 아마 이게 인도해 주신 목사님이 잘 먹고 밥 잘 먹고 커피 마시고 놀다가 하고 오라 그래서 그런지 아주 재밌게 나가서 오더라고요. 보니까. 예. 우리 용환이도 막 전도지 막 줬다는 거 보고 아주 뭐 참 재밌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쉬운 거였구나라는 것들을 이렇게 듣고 많이 우리가 사실 복음은 안 받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안 받는 사람이 손해인 거고. 예. 굳이 안 듣겠다 그러면 안 해주면 되는 거고. 예. 굳이 시달리고 듣고 싶다는데 또 안 해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은요, 우리를 축복하시고 싶어서 부르셨어요. 예. 모델로 부르셨어요. 모델로. 예. 우리 모델 같은 사람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모델 같다. 이렇게. 예. 병국이 진짜 잘생겼던데 보니까 키가 조금 작아서 그렇지만 모델은 그 키 크고 뭐 예쁘고 뭐 이런 모델은 눈에 보이는 모델이고요. 하나님 우리를 눈에 안 보이는 모델이에요. 그죠? 예. 눈에 안 보이는 축복의 모델로 부르셨어요. 근데 우리가 보여주고 싶어하는 모델도
눈에 보이는 그런 거 말고 눈에 안 보이는 거. 예, 그 축복받고 그 축복에 못 올려버리셨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기억하고 붙잡아야 될 메시지가 뭐냐면 전도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어떤 전도냐 중요합니다. 막 길거리에서 막 뛰두르고 막 외치고 불쌍하게 보이고 하는 이런 전도가 아니고 성경적인 전도 방법, 그걸 이해하고 그걸 누리는 모델입니다. 예, 뭐든지요 성경적으로 해야 돼요. 예, 그래서 특히 우리는 어떤 응답 받으셔야 되냐면 성경적인 전도. 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얘기하면 생명 살리는 거죠. 예, 의사만 돼도 참 보람 있을 것 같아요. 죽어가는 사람 살리니까 보람 있겠죠. 물론 막 수고하긴 하지만, 그런데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다. 그게 하나님의 최고 관심이거든요. 예, 성경 66권 주신 이유도 이것 때문에 주시잖아요. 복음. 예, 핵심이요 복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알고 이걸 말하는 게 최고의 축복인데요. 여러분 축복의 모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계속 개인화되는 말씀들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 메시지를 잘 이해하시면 우리 인생이 전도자 인생으로 살 수 있습니다. 진짜 전도가 뭐냐? 예, 초대교회가 전도운동 제대로 했잖아요. 성경에 있었던 초대교회가요. 진짜 전도는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답을 내가 가지고 그 답을 가지고 누리는 게 전도입니다. 뭐 교회 다니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왜 인간의 문제 오지? 왜 우리 가정에 문제 오지? 왜 내 개인에게 문제가 오지? 그 답을 가지고 누리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간에도 훈련 받으면서 사람들 만나고 이렇게 대하면서 뭐가 보이냐? 어느 정도 문제 와 있는지 보여지더라고요. 왜냐? 제가 답을 갖고 있으니까요. 사람들로는 이해 안 되는 그 문제가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문제가요. 보여져요. 예, 보여주고 왜 왔는지. 왜냐? 제가 복음이라는 그리스도라는 눈을 조금 뜨고 보니까 우리 가정에 왔던 문제, 가문에 있었던 문제 이런 것들이요. 왜 왔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이 당하고 있는 문제, 우리 형제들이 당하고 있는 문제 이게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옛날에는 이해 안 됐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보여지고 그러면서 또 누려지니까 전달되기도 하고 시간표 된 사람은요 말해주기도 하고 그게 전도입니다. 문제는 내가 갖고 있냐 안 갖고 있냐 그게 문제죠. 진짜 답을. 그래서 완전 결론 내려야 돼요. 오늘 우리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쭉 읽었는데 뭐로 결론 내리셔야 되냐?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라 답 내셔야 돼요. 오늘 누가가 그거 얘기했거든요. 내가 먼저 쓴 글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뭐냐 하면 오늘 우리 은혜도 친구 전도해 갖고 왔는데 지난주 안 오더니 막 하숙받고 하면 같이 왔는데요. 그리스도가 뭐죠?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죠. 그죠? 예.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 요 일을 한꺼번에 하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럼 왜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예, 우리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알 수 있겠지만 다시 기억하셔야 돼요. 거기에 내가 진짜 결론 내리셔야 돼요. 진짜 왕이 필요한 이유는요. 귀신 보이니까요.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죽은 엄마가 자꾸만 나타난대요. 죽은 엄마가. 엄마는 죽어서 안 나타나야 정상인데 자꾸만 나타나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대요. 평소에 엄마가 나를 잘해줬으니까 죽은 엄마도 나 잘해주겠지. 그냥 신경 안 쓰고 그냥
나타나든지 말든지 그냥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하나 알려줬어요. 뭐냐? 엄마는 안 온다. 사람이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인데 엄마는 올 수 없다. 엄마와 함께 있었던 귀신, 거기에 엄마 모습하고 온 거다. 그러면 그거는 좋은 게 아니고 아주 징그럽고 무서운 거 그런 거죠. 예, 망하게 하려고 온 거니까. 실제로요, 귀신의 목적은 뭐냐? 사단의 목적은요, 멸망시키고 망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 귀신 사단을 이기신 분이 누구냐? 참된 왕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결론 내리셔야 돼요. 그 계속 보이고 계속 들리고 이러니까 오는 게 뭐죠? 고통이죠. 예. 사실은요, 자꾸만 재앙 저주가 오는 이유는요, 죄 때문에 그래요. 예. 죄 안 짓고 살 수가 없는데 지은 만큼 저주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답, 참 제사장을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싹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지옥에 안 가도록, 지옥 같은 생활 안 하도록 하나님이 참된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그 일을 하신 분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그 바울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서 내가 다 배설물로 여긴다. 예, 내가 좋아했던 거 이거 다 배설물로 여긴다. 나는 최고 걸 발견했다. 그리스도. 예, 베드로가 이거 발견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한 거예요. 저는요, 기도가 종교적으로 하다가 복음 알고 나니까 기도가 헷갈리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는 뭐 자꾸 달라고 기도하고 막 이미 주셨는데 막 틀리게 기도하다가 이게 바꾸려고 하니까 뭔가 좀 이상한 것 같더라고요. 한동안 그런 가정이 있었어요. 그때 제일 좋은 기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데요,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 되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고백이 아니고 나의 고백이 되더라고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정말 주인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깊어지더라고요. 그리스도의 의미가 깊어지고 진짜 살아계신 분이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예, 우리 살아있는 부모님들은 함께 못 있어요. 그죠? 살아있는 뭐 대단한 사람이 나와 함께 못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고 이게 딱 믿어지니까 세상에 얻을 수 없는 평안함, 힘 나오더라고요. 예, 불신앙 흑암이 막 무너진 증거로요. 하나님이 나에게 참된 힘을 딱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더라고요. 여기에 결론 내리는 게요, 전도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답을 정말 가지고 있는 게 전도예요. 그리고 틀림없이 결과가 있어요. 어떻게 되죠? 세계 복음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난 이후에 끝이 오고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고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방향이에요. 그죠? 예,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 듣고 알아야 돼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셔요. 야, 어쩌면 우리 부모님, 우리 가족들보다도 더 이렇게 챙겨주고 더 이렇게 헌신해주고 가족들 이상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유가 있어요. 복음이 있으니까 복음 때문에 수고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 동기 없이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복음 들어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복음 이해할까? 이래가지고요 수고하는 거예요. 예. 방법은 뭐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내 힘이 아니고 성령 충만함. 이 답 가지고 있으면 이게요 전달되는 거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그 외에 내 실력 갖고가 아니고 분명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과 분명한 하나님의 결과, 목표 그리고 그 힘, 성령 충만한 힘 이게요 가장 중요한 전도입니다.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전도가 또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요 예배하는 이 시간이 아주 중요한 시간이에요. 전도 때문에. 성경적인 전도는 보니까 초대교회는 모여가지고 예배할 때 응답을 받았어요. 여러분 응답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응답 받았냐?
불 같은 바람 같은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참된 성령 충만한 그 힘, 그걸 받았어요. 예. 갑자기 머리가 뜨끈뜨끈해지고 몸에 열이 나고 찌릿찌릿해지고 이런 게 아니고, 예.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확신, 힘, 그게 딱 있는 거죠.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 막 이상한 막 잡생각으로 막 고민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예, 말씀 언약이 믿어져요. 그런데 누가 문을 여시냐? 하나님께서요, 문을 여셔요. 여러분, 전도의 문도 열리고 경제의 문도 열리고 축복의 문도 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이 문을 여셔요. 15나라의 문을 여셨고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셔요. 이 응답을 받았어요. 진짜 기도 응답은요,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성취되는 거죠. 예. 100년 응답 받으셨습니까? 예. 저는 받았어요. 우리 창호한테 100년의 응답이 뭐지? 그러니까 가만히 언제 메시지였더라?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난주 강단 메시지였는데, 그러니까 내가 너무 합숙에 그 메시지에 집중하느라요 이렇게 변명을 하던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성경적인 전도의 축복 누리길 원합니다. 말씀 성취.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이요, 하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많은 장소가 있는데 마가다락방에 임했어요. 말씀이 성취되고 제자가 일어나고 현장이 변화되고 기도 응답이었어요. 내가 있는 곳에 현장이요 자꾸만 살아나고 바뀌어지고 치유되고, 예, 말씀이 또 전달되고 이런 응답. 그랬더니 하나님이 문을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교회 가서 은혜 받고 응답 받았는데 중요한 건 나잖아요, 그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했는데 그 영향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현장에 보니까 3천 제자 일어나고요, 예, 막 안진병이 불치병자 일어나면서 또 소문나서 전도문 열리고, 그리고 막 이제는 곳곳에 지역마다 제자들이 숨겨져 있다가 제자들이 막 나타나고. 누가 하셨냐? 하나님 하셨어요. 예. 내가 교회 가서 제대로 복음 붙잡고 교회에서 제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 받는데 하나님께서 현장의 문들을 여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전도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막 인상 쓰고 갈등 느끼고 힘 쭉 빠져가지고 현장 갔다 역사 안 일어나는 게 정상이죠. 예. 내가 힘이 없는데 다른 사람을 살릴 수도 없죠. 예. 내가 상처 잔뜩 갖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내가 현장을 살립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전도는 뭐부터 하냐? 교회에서 은혜부터 받는 겁니다. 내가 말씀 들으면서요, 내 영혼부터 살리는 거예요. 예.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열어나가시는 거죠. 그게 성경적인 전도였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뭐 또 따로따로가 아니고 내 삶하고 현장하고 이게 쭉 연결되는 겁니다. 성경적인 전도는 내가 있는 그 현장, 내가 하고 있는 그 일, 내가 하고 있는 그 공부,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죠. 따로가 아닙니다. 따로 막 시간 내서 어디 가고가 아니라 내 있는 그 삶의 그 현장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지금 우리보다 더 어려운 조건이었죠. 핍박하고 그랬으니까요.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전도했다고 잡아서 재판, 법정에 세웠습니다. 베드로. 예. 안진뱅이 일으켰다고, 예수님 이름으로 안진뱅이 일으켰다고 재판 법정에 세우고,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예수님 믿었다고, 전도했다고 돌로요 때려서 사형 죽였어요. 그러면 겁먹어서 전도 못하잖아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어요. 다른 데로 가가지고 다른 데 교회 세우니까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막 예수 믿었다, 예수 믿는 사람 무조건 잡으러 다니는 특별팀이, 저희는 뭐 경찰차 봐도 혹시 뭐 저기 한 거 없나 그러면서 막 속도 줄이고 괜히 그냥, 예, 이리나 숨어 막 그러고 저희는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고 하는 특별 팀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그죠? 예. 그 정도로 핍박이 심했어요. 복음 전했다고 감옥에 가두고, 목사님 잡아가고, 예, 죽이려고 막 해놓고, 나중에 보니까 얼마나 핍박이 심한지 조직 폭력배 같은 사람들, 깡패들 불러가지고 하고, 그래서 막 숨어서 모이고 막 이랬어요. 그런데도 관계없이 전도 역사는요 계속 일어나요. 왜냐? 생명이니까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안디옥에, 마게도냐에, 또 로마에 계속 복음들이요 더 넓어지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성경적인 전도. 이런 문제하고 핍박하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언약을 딱 붙잡고 있어요. 내가 내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예,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이 언약의 대열에서 언약 붙잡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 관심 없는지 그 차이죠. 그죠? 그래서 모였을 때 이분들이 은혜 받고 흩어졌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다 말씀 운동한 거예요. 흩어져 가지고 곳곳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말한 거예요. 예. 조그만 아이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답 가지고 말하니까요. 역설이 났죠. 우리는 모이는 교회보다 흩어져서 이 운동하는 제자들이 쫙 많아질 때 그때서야 초대교회에 있었던 성경적인 전도 운동들이 제대로 일어나는 겁니다. 예. 이 축복의 주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결론입니다. 내가 뭐만 하고 있으면 되냐?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정말로 성경적인 전도의 축복, 성경에서 하나님 주신 최고의 축복의 모델 응답받고 싶다. 그것만 마음속에 담으면 돼요. 전도가 나한테 돼 있으면 돼요. 이번에 합숙 오신 강사님이 알람 설정하듯이 전도를 설정해라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려면 몇 시에 일어나겠다 알람 설정해 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생각 속에 전도라는 것을요 설정시켜 놓는 거예요. 왜냐?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니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를 뭐로 부르셨냐?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우리를요 우리 집안, 우리 가문 살릴 수 있는 제사장으로 불렀다 그랬어요. 예, 저주 더 이상 안 받게 여러분 때문에 가문에 있었던 재앙 저주 다 끊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그럼 계속 아멘 안 하면 흘러내려와요 그냥? 그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했던 일은 가문에 있었던 고통, 저주 끝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요 제사장으로 불렀다 그랬어요. 베드로전 2장 9절에 보니까. 그리고 모든 흑암 세력 꺾는 왕으로 부르셨다 했어요. 귀신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를 빛을 전달하는 선지자로, 캄캄한 지역에 빛이 있다.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죠? 우리 집에 아무도 안 믿는다. 그러면 더 귀한 빛이겠죠. 다 빛을 비추고 있다. 거기 또 빛을 더 밝겠죠. 예.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이 빛을 선전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확신인데요. 확실하게 믿는 거는 세게 믿는 게 아닙니다. 바르게 알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하잖아요. 그 순간 내 신분이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버려요. 예. 자꾸만 사단은요. 잊어먹게 만들어요. 에휴, 네 같은 놈이 무슨 하나님 자녀냐. 네 같은 놈이 무슨 구원받았냐. 행동이 그 모양인데 무슨. 사단은요. 자꾸만 우리를 속여요. 관계없어요. 언제 어떻게 할지 몰라요. 애가 뭐 키가 안 큰다고 해가지고
뭐 자녀 아니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어느나 되면 또 키 크잖아요. 그죠? 예. 다 큰 사람은 안 크겠지만 병국이를 보지? 예.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 되면 문제 있고 시달렸고 이거 관계없이 하나님이 또 성장시키시죠. 분명한 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고 나는 구원받았다. 예. 그리고요.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하나님 자녀니까 당연히 응답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당당하게 응답받을 수 있어요. 예. 하나님 자녀가 아닐 때는 아저씨한테 빌어야 되니까 뭐 좀 주세요 하고 뭐 사정사정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자녀는요 100% 기도 응답받도록 하나님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지금 어려움 당한 것 같고 고민 많은 것 같고 실패된 것 같기도 하고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은요 다 합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결국은 승리는 누가 하냐? 하나님 자녀가요. 여러분 옛날에 사전 오기라고 그런 거 들어보셨죠? 한국 권투 선수가 그때 계속 다운 당하더라고 보니까 홍수환 선수 그때 그러니까 그래서 막 질 것 같더니만 마지막에 한 방 때렸는데 그걸로 KO 시켜버리고 이겼어요. 그래서 챔피언 딱 되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맨날 넘어지고 일어났다가 또 실패하고 또 괜찮은 것 같다가 또 낙심하고 그래도 우리한테는 누가 있냐? 복음. 하나님 자녀 신분이 있어요. 승리할 수 있는 권세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한 방 팍 하면 이기는 거예요. 승리 확신. 결국은 누가 승리하냐? 하나님 자녀가 승리하게 했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모든 저주 다 끝내놨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 끝냈습니다. 그거 딱 믿고 이제는 뭐하냐? 성령의 인도 받으시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안 그러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사단이 자꾸만 걸어요. 불신앙하게 만들고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만들고 흔들리게 만들고 넌 죄인이잖아. 기도해도 응답 안 오잖아. 너는 실패할 거야. 너 헷갈리지? 이거 해야 되냐 저거 해야 되냐 막 자꾸만 혼동 주고 자꾸만 나는 뭔가 죄인인 것 같아서 막 꺼림직하고 뭔가 이렇게 두렵고 불안하고 이렇게 사단은 그렇게 하길 원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학신가지래요. 성경적인 전도의 응답. 그 시작은요. 나부터 은혜 받고 나부터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만남이요.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이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은혜를 만난 우리 사키 하나님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한국말을 잘 알아듣네요. 통역을 안 했는데도 알아듣는데요. 우리를 만나는 사람이 막 인생 꼬이고 이게 아니라 우리를 만난 사람이 하나님의 진짜 축복받더라고요. 진짜 축복은요. 복음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가장 귀중한 복음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 가정이 우리의 미션홈이 제자들을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 자녀들은 세계 복음하는 전도 제자로 렘넌트 선교사로 세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또 하나님 함께하는 증거가 나타나고 그게 전문교회죠. 내가 있는 지역에 흑암 세력을 꺾고 영적 싸움 싸우고 지역을 뭐 어마어마하게 부흥시켜라. 제가 배운 지교회는요 그게 아니었어요. 지역에 사단이 장악하고 있다. 지역에 우상숭배가 장악하고 있고 종교가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걸 꺾는 게 지교회다. 그게 지교회입니다. 우리 지교회 맡고 계신 분들은 잘 기억하세요. 내가 있는 지역에 우상 흑암이 무너지도록 그곳에 나는 깃발을 들겠다. 그거 빛을 비추는 거예요. 전 캐나다 올 때 캐나다에서 렘넌트 깃발 들어야 되겠다. 캐나다에 복음 깃발 들어야 되겠다. 그래야 모이죠.
예, 지역에서 나는 이 지교에 연대하겠다. 그게요,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5가지 기초였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응답들을 이제 20가지 응답들을 쭉 주시는 거죠. 이게 내 인생하고 관계 있습니다. 그죠? 내 개인이 당연히 힘 얻어야죠. 내가 하는 만남이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이 돼야 되겠죠. 내가 살고 있는 가정이 당연히 또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어야 되겠죠. 내가 하는 공부, 직장, 내가 하는 사업, 이게 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어야 되겠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또 하나님 축복 받아야 되겠죠. 그걸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그죠? 예. 성경적인 전도 방법, 그게 내 것이 되고 그 응답 속에 축복의 모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예, 성경적인 전도 방법을 누립시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 모르고 종교 생활하고, 복음 모르고 우상 숭배하고, 실패하고 저주받고 멸망받아 마땅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또 가장 중요한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축복의 대열에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 전도자의 대열에 서게 하여 주옵시고, 세계 복음화는 축복의 주인공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에 모일 때마다 하나님 주신 언약을 굳게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큰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며, 현장에서는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현장에 끊임없는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만남, 모든 사건들, 일들 속에 하나님 임마누엘 축복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